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어쨌든 주님의 은혜로 둘째 아들 결혼식을 잘 마쳐서 감사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대표들로 오시기도 하시고 또 축의금으로 보내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만하게 잘 마무리돼서 마치 그 뭐 수능 시험 본 느낌 이제 잘 끝나서 마음이 후련하고 그래서 감사가 되고 음, 그러니까 좀 피곤이 막 몰려오네요, 제가. 예. 그래서, 설마 뭐 제가 말씀 전하면서 졸기하겠어요? 네. 서 있는 게 제가 훨씬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교제하면서 도중에 이렇게 좀, 아, 시간 관계상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는 좀 해야 되니까 이어서 그래서 같이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만 장군에 관해서 이제 교제하면서 우리가 그 나만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아, 처음에 같이 5장에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요약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작.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게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잡아왔더니 그녀가 나만의 아내를 섬기더라. 그녀가 자기 여종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대언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쳤으리이다. 그래서 이 아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람 사람을 이 시리아 오늘날로 하면 시리아가 되고요. 이 아람 시리아의 군대 대장 나만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여기에 특이한 장면은 이런 장면이 나왔죠. 그가 전쟁을 하게 되면서 두 번째 중 주께서 그를 통해서 시리아에게 구출을 주셨다. 그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세상 기록 역사는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대장이 어쨌든 자기 어떤 계획과 이 전쟁의 어떤 그 전략 기술로 인해서 이겼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가 이기도록 도와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그럴 때가 많아요. 자기는 자기 지혜로 잘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뒤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데 모르고 살 때가 많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나아만 장군의 가장 큰 문제는 내적으로 뭐가 있었다고요? 나병, 문둥병으로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오나요? 잘 나와요? 예. 그래 성경에서 레위기 13장 3절이나 7절, 또 레위기 45장, 레위기 13장 3절, 7절, 45절, 46절에 보면 이 나병, 문둥병은 제 죄의 상징으로 나와 있어요. 지난번 얘기했듯이 문둥병이 있으면 사실 문드러지는 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감각 신경을 잡아먹어서 손이 이렇게 잘라지고 그랬을지라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참 이 무서운 병인데 그런 측면에서 성경에서는 그 병이 에, 피부에 피었으면 부정하다, 불결하다,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죄인이다. 참 이게 나병 환자가 자기의 나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낀다고 못 느낀다고요? 못 느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막 손이 문드러지고 그래서 팔이 이렇게 마디마다 잘리게 되니까요. 여기에 손마디, 그 다음에 손목마디,
이런 데 이렇게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끼니까, 여기에 이제 뭔가 상처 있거나 막 그랬을 때도 고통을 느껴야 이게 보호가 되는 건데, 고통을 못 느낀다는 게, 이게 정말 문둥병, 나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고통을 느낀다는 건 뭐예요? 이게 복인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삶에 고통이 있다는 것은 복이다. 예, 이거는 뭐 영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요. 신체적으로도 뭔가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감사할 것은 내가 나병 환자는 아니구나. 적어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죄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은 나병 환자 걸린 사람이 고통을 느낀다고 못 느낀다고 못 느끼죠. 근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죄인으로서 내가 죄를 짓는다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나요? 안 느끼나요? 못 느껴요. 동일하죠. 그런 측면에서도 죄를 짓고 살면서도 내가 죄인지 모르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마음의 고통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들었을 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알지만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은 내 백성,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누구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말한 대로 가장 죄의 뿌리다. 죄의 뿌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지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기고 또 마음에 시기가 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이 혐오하는 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지옥에 가기 위해서 내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어야 하나요? 정답은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는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더 많이 짓고 덜 짓고 차이는 있을지라도 우리가 새로 구원받지 않고 새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지 않는 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죄의 뿌리를 갖고 있어서 죄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나오는 생각들이 어떤가? 일반적으로요,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사람을 향해서 악한 생각이 들고 살인과 반응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더 자연스럽게 나오죠. 물론 우리가 좋은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착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생각 속에 일어난 온갖 것은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죠. 미워하는 것이 살인행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움은 곧 살인하는 행정이고, 그래서 올람 선생에 대해서 이상정 선생의 간증도 좀 들려드렸고요. 그분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믿을 기회를 거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처음에 성경을 주었지만 성경을 밀치고 그리고 다니면서 유교 사상에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 믿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민족의 살 길을 막았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회개하게 됐죠.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시리아 군대 대장이 밖에 나가서 이 포로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포로가 아주 평범한 아이였어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요. 이 아이는 하나님은 아는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군인들에게 갑자기 포로 잡혀서 이제 시리아 땅으로 외국 땅으로 들어왔지만 그 가운데서 충성스럽게 집안일을 하고 도와주면서 주인의 신뢰를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말로만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관심 둘 사람도 없죠. 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고 섬겨주고 잘해서 그래서 마음을 얻을 때만 그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문을 열지 않잖아요.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그러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졌을 때, 신뢰됐을 때 마음의 문을 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숨기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포로로 잡힌 여자의 숨김과 간증이 여주인이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는 걸 봤죠, 여자아이가. 왜요? 자기 남편이 뭐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군대 대장이고, 뭐,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정도냐면, 뭐, 국방부 장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서 얼마나 그때는 왕의 신임을 얻는다고 하는 건 오늘날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니까 왕의 신임 얻으면 절대적인 신뢰고 정말 충복이고 오른팔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주변에서는 정말 그 대단한 사람인데 서서히 몸속에서 이 낙인이 자라고 있어서 겉으로는 아마 멀쩡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몸에 주변에 아내는 자기 남편의 이 상처나 이런 것을 보았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몸에 퍼져가는 이 낙인을 보면서 고통을 느꼈고 그것을 옆에 있는 아이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거죠.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인님께서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이 사마리아에 있었다면, 거기서 선지자를 통해서 병을 고쳤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이 군대 제사장이 시리아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리아 왕이, 내 충복인, 내가 나를 신뢰하는 이 충복이 결국은 내가 신뢰하는 충복이 이렇게 병에 걸렸어? 그럼 내가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나만한테 뭐라 그러냐면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리라. 하면 나만이 떠나서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이거는 분명히 나를 책잡기 위해서 이런 거다. 내가 어떻게 고쳐주냐? 사람을. 이 사람이 내게 편지를 보내 나병으로 앓는 사람을 고치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건 틈을 잡아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막 이 통곡을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래서 이 아람 왕도 시리아 왕도 나만의 이 나병 이거를 갖고 치료할 능력이 없었고요. 이스라엘 왕도 나만의 불치병인 나병을 치료할 능력이 없어서 그의 방문을 두려워했죠. 사람들이 죄의 병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요, 우리 모두는 이 주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죄 앞에 무력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한 자들, 시작.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드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여기에 믿지 않은 자, 그리고 흉악범들 지옥 가는 거 우리가 잘 아는데 살인자들 같은 사람끼리 사람을 해야 하는 살인자들 지옥 가는 게 당연한데 여기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은 자도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 십계명에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이 큰 문제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날에도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보면 어떤 정치인이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이 형량이 주어지고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뭐 대선과 갈지 못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거짓말하는 것이 이제 결국 드러나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인간 사회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뭐 더 말할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거 뭐라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에게는 심판이 있으리.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대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싹슨 사망이요. 죽어서 망하는 것.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은 살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많은 사람들은 참 그렇게 생각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장인어른 같은 경우, 복음을 열심히 전했거든요. 그 주님을, 이제 결국은 뭐 장모님 먼저 주님 믿고 이제 계속 연결됐고 장인어른도 오셨는데, 이분은 아주 키도 크시고요. 잘생기셨어요. 연세가 있으셔도. 그 다음에, 그, 말씀 시간에 전혀 안 돌아요. 복음 시간에. 그래서 뭐, 교회에 초청되는 그 복음 전도 집회나 또 나중에 그 어른들을 위한 효도 캠프에도 갔어요. 절대로 돌지 않고 꼬박꼬박 잘 들으십니다. 근데 마지막에 기물세기 하세요. 듣고 나서 뭐라 그러면, 에이, 죽으면 끝이지, 뭐, 그 뒤에 뭐가 있나. 뭐,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으면,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듣고 나서는 김 빼는 소리를 꼭 하죠. 설교자나 누가 들을 때. 죽으면 끝이지. 그 뒤에 뭐가 있어. 계속 이거를 초지일관. 와, 세다. 참, 장인어른 세다. 저도 생각했어요. 뭐, 조는 것도 아니고 다 들어. 듣기는 다 듣고. 막판에 가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장모님이 돌아가시게 됐고, 그러면서 장례를 치렀어요. 장모님이 대장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그런 모든 과정을 다 보셨어요. 교회적으로 이제 같이 성도들이 해서 다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보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지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어서, 내가 죽으면, 어, 내 아내를 만나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금술이 좋으셨어요. 그러면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사후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셨어요. 이게 장례를 치르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시신을 보면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저도 시신을 참 많이 봤는데요. 뭐 어떤 때는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이제 30살 된 친구의 전에 있던 교회 그 동생의 죽음이었는데 이 친구의 결혼식을 제가 갔거든요. 1년 전에 결혼했어요. 1년 전에 결혼한 그 사진이 1년 뒤에 2년 정도 했겠네. 2년 뒤에 영정사진이 됐어요. 아, 정말 30살인가 결혼해서 32살에 죽었거든요. 근데 그 집 식구들이 자기 어머니나 이쪽 외가 쪽에 다 반함이 좀 많았어요. 이게 좀 뭐랄까요? 유전적인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친구가 그걸 신경 못 썼어요. 예.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음식 그런 거 하고 그런 조리하고 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나중에 뭐 하다가 이제 신체 검사를 했는데 이게 심각하다 그러면서 빨리 다시 재검을 하거나 해보자고 했더니 간암인 거예요. 전혀 이 친구가 생각 못 했던 거예요. 그러고 그 간암에 걸렸는데 어, 젊은 사람이니까요. 또 이게 성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환자한테 참 환자께서 당신이 간암입니다. 그리고 간암 말기예요.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예 그러니까 폭탄 선언이잖아요. 젊은 나이. 그래서 그거를 듣고 이제 같은 형제 같이 섬기는 형제님이 있으니 같이 갔죠. 처음에는 이제 좀 이따 가시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얘가 이제 막 열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젊은 나이에 간에 걸렸으니까 내가 왜 무슨 신앙과 상관없이 사는 친구예요? 하나님 뭐고 이런 게 하나님이고 신이고 다 상관없다 이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막 그러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한번 가고 싶다고 같이 가서 얘기도 좀 하고 신앙 쪽 얘기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지금 가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는데 벌써 이미 이제 서서 이제 너무 이제 고통을 느끼기 시작을 하고 그럴 때인데 그때 가서 이제 내가 왜 완 줄 아냐고 딱 그랬더니 좋은 말 해주기 위해서 그러셨겠죠. 그래서 맞다고 가장 좋은 얘기 하겠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전했던 것 중에서 한 가지 그 친구가 마음에 했던 게 그거 같아요. 이제 젊은 아이니까 잠자리 비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기하고 잠자리가 놀다가 나중에 하루살이하고 잠자리가 놀다가 마지막 끝나면서
내일 보자라고 말하니까 하루살이는 내일이 뭐라는 말인지 이해를 못한 내일이 무슨 뜻이죠? 하루 살고 끝나니까 잠자리는 그 잠자리가 내일 보자는 건 자기는 사실인데 하루살이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잠자리가 와 보니까 이제 하루살이는 죽고 없는 거예요. 특이하게 이제 이 친구가 하루살이를 잃어버려서 좀 마음이 좀 허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제비를 만났어요. 잠자리가. 평상시 같이 먹히는 건데 특이한 현상으로 이 제비하고 잠자리 같이 놀다가 마지막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따뜻한 곳으로 강남으로 가려고 하면서 우리 내년에 보자 그러니까 잠자리가 저 말이 무슨 말이지? 내년이 뭘까? 자기는 내년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이 뭘까? 그래서 그 다음에 와 보니까 자기가 친하게 놀았던 잠자리가 죽었더라.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경험 못하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후에 사후가 죽음 이후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네도 죽으면 몸은 죽을지만 영혼은 빠져서 흉보를 받을 것이고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흉보를 받을 것인데 어떡하겠나. 그때 그거를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듣겠습니다. 복음을 쭉 주님에 대해 얘기했더니 받아들였어요. 주님을 영접했고요. 받아들였고요. 다행히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참 일주일 뒤에 아이가 출생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결국 잘 믿는 분 집안으로 입양하게 돼서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가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됐고 정말 이제 위급하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거두는 걸 봐는 참 그때만 해도 이렇게 숨을 거두기 전까지만 해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온기가 있고 그러니 괜찮은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영안 시대 들어가서 마지막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살하게 식어 있는 그 시신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생각, 이 친구의 반쪽만 여기 남아있는 진정한 그 영혼은 어디로 갔어요? 빠져서 위로 올라갔죠. 주님의 품에 마지막 허리로 주님을 믿었으니까. 네, 어쨌든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죽어서 마오는 사망이 있습니다. 지옥은 끝없는 공포의 장소이고 유황불로 타는 고통이 끝없이 당하는 것이고요. 갈증이 있고 절망이 있는 것이고 끝없는 후회가 있는 그런 것이 이 죄삭은 사망인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난번 말씀드리면서 지옥의 경험을 보고 나중에 회개해서 주님 믿은 친구도 얘기했고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불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손을 흔들어 나병을 흔들어 고칠까 하였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엘리사한테 이제 결국은 나만 장군이 갑니다. 갈 때 그냥 대충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은보따리, 금보따리 잔뜩 가가지고 이 선지자가 저기 있다고 하니까 그 양반한테 가서 거창한 기도를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생각, 고치는 게 너무 이 군대 장관 입장에서는 너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딱 보면, 아이고, 군대 장관이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아니, 나병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장하게 천지의 하나님이시여 막 이러면서 거창하게 기도해 잘 고칠 줄 알았는데 자기 만나보지도 않고 누굴 보냐면 쫄병을 보내. 자기 수하. 자기 엘리사가 자기 이 옆에 수종 드는 친구를 보내가지고 친구가 쪼르르 가다 하더니 오셨어요? 근데요 저희 주인이 말씀하기를 선장 말씀하기를요 요단강에 와서 문을 7번 씻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군대대원이 어땠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노하여 분노하여 이게 자존심 상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죠? 내가 누구예요? 군대 오늘날은 군대 오늘날은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시리아가 굉장히 또 큰 나라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별 볼 일 없는 건데 아니 이 이스라엘이 이게 그 찾아가서 내가 또 더군다나 이거는 싸우러 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온갖 모든 보아 보석 가지고 왔으니까 나를 거창하게 맞아주길 바랬는데 아니 자기한테 와가지고 여기 와서 그랬잖아요. 내게 들어 손을 막 흔들면서 주 하나님이시여
천지의 하나님이시여. 뭐 이렇게 아마 자기들 우상 숭배할 때 자기들 있던 그 주변에 있었던 우상 숭배 제상들이 아마 그랬겠죠. 막 종을 막 흔들면서 무슨 신이시여 막 이러면서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아니 뭐 그것도 아니고 갑자기 쫑 하나 보내 쪼르륵 보내가지고 요단 가서 물 씻으면 된대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니까 열불이 나가지고 나를 그렇게 대해?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막 가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중요하겠는데 아니 저 요단강보다 우리 시리아에 있는 강이 더 깨끗하고 좋지 않아? 요단강 물 별로던데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니까 그때 옆에 있던 주변 사람이 뭐라고 아 근데 잠깐만요. 큰 거를 요구해도 군대 장관께서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단강에서 물을 7번 씻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아시죠? 제발 좀 마음의 분노를 좀 이렇게 밑에 있던 수하들이 이렇게 말한 거죠. 제발 좀 진정하시고요. 그냥 가시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가서 한 번 담그고, 두 번 담그고, 세 번 담그고, 그래도 뭐 변화가 없어. 근데 7번 담그고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던.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요단강 물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죠? 평범한 요단강 물이에요. 현재 있던 요단강 물 사진입니다. 근데 물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갖다 전한 그것에 순종했을 때 그가 씻김을 받은 거죠. 요단강 물이 요단강 물보다는 자기가 말한 것처럼 시자 있는 강물이 더 깨끗할 수가 있죠. 죄인을 향한 성경적인 권고는 여기 보면 요단강에 보면 7번 씻으라. 7번이라는 건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완전수를 말하죠. 3일체 하나님의 3도 완전수이고요. 그 다음에 7도 완전수이고요. 그래서 7번 씻는다는 것은 완전히 씻는 것인데 우리 죄를 완전히 씻어주는 것은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사람의 몸은요, 더러우면 뭘로 씻어요? 사람은 깨끗한 물로 씻으면 되지만 우리의 더러운 죄는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또 밑에 히브리 9장 12절도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숙제를 이루셨느니라. 예수님 죽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당시에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다 이뤘다는 말이고 또 이 말의 원래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그때 이제 헬라어인데요. 만약 어떤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외상으로 음식을 먹거나 외상으로 뭔가를 가져왔는데 나중에 그것을 다 갚으면 그때 뭐라고 써주냐면 여기다 테텔레스타이를 써줍니다. 그 말은 다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다 이뤘다, 다 갚았다 그런 것을 다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다 갚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래서 복된 소식입니다. 제가 복음을 들을 때 18살이었어요. 전혀 저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 대 관심도 없었고 근데 선배가 저를 해서 끊임없이 1년 동안 기도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이 선배가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회되는 대로 저보고 와서 말씀 들으라고 했는데 저는 그러면서 초청장을 항상 펴는데 다른 친구 주고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초청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하도 이 친구, 선배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평상시 말을 들으면 맞아. 이 진화가 아니고 창조가 맞는 것 같다 생각도 들고 그 말을 들으면서 그날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내가 한번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원래는 이제 운동하러 가려고 형이 운동하는 대로 운동하러 간다고 도복을 싸들고 가려고 했던 건데 이상하게 마음이 그날은 마음이 그냥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거를 도복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배당을 그 친구 그 형이 말한 대로 예배당을 이제 투덜투덜 들어가서 거기 가서 말씀을 가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쭉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쭉 한번 복음을 들은 것이 처음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죄를 지적할 때 저는 시골에 살면서 중학교 경기도 안성이니까 이제 초등학교는 이제 안성에 있는 보겸면에는
초등학교 다녔고요. 중학교는 안성에서 다녔고요. 고등학교는 형님 집에 있어서 성남에 이렇게 다니고 있었던 건데, 주변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착하다고는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제 양심은, 사람들은 착하다고 했지만 제 양심 속에서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음란하거나 이 좋지 않은 이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 앞에는 착하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죄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고 할 때 정말 그게 마음에 동의가 됐고 내가 그렇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다는 걸 들을 때 이거는 처음 듣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끔찍하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렸다는 걸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감사가 되었습니다. 야, 나는 알지도 못했고 찾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내가 받을 자리에 대신 죽었다고 감사한 일이다. 그 생각 들면서 그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일기장에 쓰면서 잘 모르지만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니 내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다. 그때부터 교회 생활이 시작하게 되는데 지금 뭐 40, 한 4, 5년 됐는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건 그래서 은혜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은. 예, 주님이 받을 때 채찍이 무서운 것은 끝에 뭐가 달렸어요? 납이 달렸어요. 납작. 납이 있기 때문에 한번 딱 때려서 그냥 일반 채찍이 아니고요. 딱 때렸을 때 때린 다음에 그럼 착싹 우리 몸에 발로 붙고요. 확 당기면 살점이 떨어지는. 이게 아주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이 쓰는 아주 무서운 그런 채찍입니다. 끝에 납이 달려서 때리면 살점에 붙었다, 떼면 살이 떨어지는 그런 끔찍한 형벌과 치욕.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의상 그림 그릴 때는 성화에 뭐예요? 옷을 다 이렇게 입히지만 일반적으로 그때는 다 발가벗겨서 매달아놓는 거죠. 공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당할 수치와 저주를 당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제가 40뭐 한 4, 5년 그 정도 있을 때 저에게 이 구조로 상담하신 분이 이 말씀을 읽어 주었을 때 한 구장을 읽어 주더라고요. 로마서 이 말씀을 그러면서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네를 위해서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을지 모르지만 읽을 때 그 생각 들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그때 생각났어요. 이순신 장군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시고 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착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착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라고 말하면 내가 내 아들을 너를 대신해서 내가 받을 흉보를 대신했노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뜻인 것을 알게 될 때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었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물론 그때 제가 주님 받아들일 때 막 눈물을 흘리고 펑펑 쏟으면 이런 적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야 나를 향한 사랑이 정말 놀랍구나. 그때 고등학교 수준에서 내가 느꼈던 죄는 그렇게 큰 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술, 담배를 하거나 배우기 전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근데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10대, 20대, 30대 세월이 지나면서 느끼는 죄를 생각할 때 더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죄인 되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더 놀라운 것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됩니다. 주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건 속죄라는 것은 죄의 용서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류의 시작은 태초가 있고 마지막 종말이 있는데
그거를 일직선으로 이렇게 선으로 그려본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거는 과거에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살면서 하나님과 성령을 살았던 죄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도 짓는 죄, 이 모든 죄들을 다 주님이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피공로로 영원한 속죄를, 우리 죄값,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죠. 한 노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거에도 참 감동이 됐어요. 인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람바노 노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노인이 이제 이 노인이 직업이 뭐냐면 여기 그림을 보세요. 여기 사진이 있는데 그 천연 진주를 캐는 사람입니다. 천연 진주를 캐는 사람인데 천연 진주를 캐는 거는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물속에 들어간 다음에 물속에서 이 조개 큰 조개 속에 이제 진주 있는 것을 캐는 건데요. 이 조개 원래 진주가 생기는 것은 뭐 유리 조각이나 돌 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날카로운 게 이렇게 속에 들어가면 진주 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아프기 때문에 진주에서 뭐를 품어내요? 이 액을 품어내면서 액에 의해서 이게 또 자기 몸이 괴로우니까 자꾸 이렇게 움츠리고 이러면서 그것이 단단하게 해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것이 뭐가 되죠? 진주가 이제 되죠. 근데 이제 이 마을에 이 선교사가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했고 우리가 죄가 있지만 우리가 영원한 흉보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다 아버지나 그러나 아들이나 이런 것들 다 들었을 때 인도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도 사람들이 왜 이런 걸 들으면 쉽게 잘 못 받아들일까요? 인도 사람들의 종교가 뭐죠? 우리가 아는 대로 힌두교입니다. 힌두교에서 나온 게 뭐냐면 불교예요. 힌두교의 전반적인 힌두교 사상도 윤회 사상이잖아요. 불교도 사실 그쪽 영향이고 큰 불교 중에 지류가 이제 아니 큰 힌두교상에서 불교가 거기서 불교가 나옵니다. 불교는 뭐 신이 얼마나 많냐? 그럼 뭐알 수가 없어요. 뭐 3억 몇 억이라고 하는데 숫자를 알 수 없으면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예. 제가 네팔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나중에 이 신이 어떤 신까지 있냐면 머리가 없어요. 사람 동상을 만드는데 머리 없는 신이네. 나중에 발바닥 모양만 있어요. 발바닥 신이래. 자관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개도 있잖아요. 개도 신이에요. 개, 짐승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사람보다도 못한 열등한 걸 섬기니까 너무 찢어지게 하느라고 너무 어려워. 신두교 이 사람들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제 궁극적으로 어떤 걸 믿냐면 따라서 합시다. 선행으로 천국을 간다. 이 사상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나중 세계에 좋게 된다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지금요, 내가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거는 뭐예요? 전생에서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전생에 그랬으니까 지금을 내가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거를 잘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살면 그 다음 세계 좋은 거로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전생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종교가요, 신두교 종교가 사실은 그래서 잘 사는 이 브라만이라든지 계급제도잖아요. 쉽게 말하면 상류층에서 만들어낸 아주 악랄한 종교입니다. 자기들이 통치하기 좋거든. 그래서 거긴요, 계급제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왕으로서 왕권을 누리는 거요. 꼼짝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만나볼 때 딱 종교를 알 수 있대. 그리고 그 사람 신분을 알 수 있대. 뭐를 알 수 있어요? 그래 거기가 그러더라고요. 청기사들 뭐냐면 딱 외국 사람 저기 막 그 인도 사람 이런 사람 보잖아요.
딱 봤을 때 얼굴을 쳐다보시고 눈을 쳐다보세요. 그러면요. 또, 위에 브라만 정도 수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눈을 똑바로 뜹니다. 이게 눈을 딱 쳐다봐요. 그런데 밑에 뭐 크샤트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천민계급 사람은 눈을 동시에 확 깔아요. 그러니까 이 높은 사람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딱 이렇게 우리가 쳐다보면 딱 이렇게 눈을 딱 쳐다보고 있는 사람, 너는 계급 있는 사람이다 이거고요. 딱 보자마자 눈을 탁 이렇게 내립니다. 이 사람은 천민계. 그거 보면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런 거 보면 참 너무 불쌍해. 근데 이 노인도 그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얘기를 다 듣고도 항상 무슨 말을 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뭐예요? 그게 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아니 뭐 예수님 믿음으로 청구한다고 말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성자고 그러냐면 온몸이 상처투성인 사람이 성자예요. 그 사람은 신령하다 생각이. 그래가지고 일부러요. 핵만 쳐다봐서 눈먼 사람도 많고요. 심지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요. 가죽에다가 이 어깨 등분역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줄을 매달아서 여기다 뭐 짐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정말 피가 줄줄 흐르거든요. 그러고 끌고 다니면 그러면 그 앞에서 막 사람들이 엎드려가지고 막 절하면서 뭐 대단한 성자라고 생각해요. 왜요? 고행을 하니까. 고행을 이렇게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 극락의 세계에 가겠다는 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이 양반이 뭐 그냥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도지 믿는 건 아닌 거야. 아버지 남바로나 노인이나 그 자식이나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을 썼냐면 아들이 이제 이렇게 이 뭡니까? 진주를 캐려고 아들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오면 그다음에 아버지가 서로 교대를 하는 건데 이게 재래식 공법이 있잖아요. 산소통을 매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이걸 해요? 그러니까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서 기껏해야 3분에서 그 사이 좀 오래 숙달되는 해녀들처럼 그렇게 그냥 가서 캐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한번 딱 들어갔는데 시간이 되면 이름이 안 나오네. 물속에 풍 들어가서 나오는데 아버지는 자기도 오랫동안 하니까 알잖아요.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불안한 거예요. 막 어쩔 줄 모르는데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큰일 나왔다. 이거 뭔가 문제 있다. 한참 있다 보니까 뭔가 뽀글뽀글 하더니 떠오르는데 아들 시신이 떠오르는. 그러니까 이게 애가 이제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알죠.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갔을 때 너무 자기도 잘하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딱 조개들이 많이 있고 막 섞여 있으면요. 이놈이 딱 벌리고 있을 때 반짝반짝거리는 게 진주가 보였어. 근데 만약에 자기가 그냥 나갔다 들어와서 닫아버리면 그 많은 것 중에 어떤 건지 모를 수 있다고 하는 욕심이 생기니까 자기가 이제 숨을 참을 때가 더 끝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그거를 잡고 그 다음에 숨을 들이키시면서 이게 물이 들어가면서 폐에 물 들어가면서 결국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님이 딱 떴는데 손에 뭔가를 잡고 있어. 아버지가 데려다 밖에 나와서 산소호흡한다고 막 불어보고 그래도 이미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고 벌써 이미 폐에 물이 들어가서 아들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냥 거기서 소리 지르면서 아들 이름 부르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그냥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래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울부짖으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친척들이 막 몰려오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가만히 있고 손을 탁 쥐고 있네. 나중에 손을 어렵게 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진주를 잡은 거예요. 이거는 잡고 죽은 거죠. 아버지가 이 아들을 생각할 때 너무 애통스러운 거예요. 그 욕심 좀 부려서 이 진주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데 그거를 알고 나니까 그 선교사도 오고 다 와서 정말 너무 안타깝다고 그러면서 선교사 분한테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장례를 다 같이 치르게 됐어요. 나중에 이 손을 갖고 있는 이 아들이 갖고 있는 이 진주를 팔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차마 진주를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진주를 잡다가 아들이 죽었으니까. 진주 시장에서 비싼 값에 팔 수는 있는데 이거를 참아가서 팔아서 이거 갖고 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이게 자기는 목숨과 맞박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아들이 맨날 나가서 진주 붙들고 바닷가에서 울면서 애들 이름 부르고 자기 아들 부르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친척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게다가 큰일 나겠다. 빨리 도의집 쪽으로 저쪽으로 오자. 이러다니 노인 빨리 돌아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큰절을 부탁해서 가자고. 이 어머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면서 진주를 어떻게 할까를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성기사집을 찾아가. 그러면서 인사하면서 거기 가면서 그렇게 하죠. 그동안 우리에게 좋은 말 말씀해 주시고 장례 치를 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 자식 돌아오질 못하고 친척들이 저한테 강요해서 이제 보여지라고 나가라고 하네요. 바닷가에 있으면 저도 금방 죽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우리 아들한테나 저희한테나 친구가 돼주시고 잘해주시고 도와주신 분한테 마지막 감사의 선물 하나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딱 뭔가 보자기를 쌓아서 이렇게 딱 내미는데 뭐였을까요? 진주. 그러니까 이분이 선교사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고맙다 그러고 뭔가 이렇게 조그만 뭐 채소라도 주고 뭐 그 가난한 분들이니까 뭐 이렇게 야채도 갖다 주고 뭐 호박도 갖다 주고 이런 분들인데 뭐 진주 비싼 진주를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이 뭐냐면 딱 그러면서 아니 이거 얼마인데요? 이러니까 이 비싼 걸 왜 주십니까? 그럼 이게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싹 빼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이거를 선생님 이거를 내가 진주시장에 팔 수 있는데 아들하고 생명을 맞바꾼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진주시장에 팔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귀한 거기 때문에 팔 수가 없지만 선물로 우리 아들에게나 우리에게 잘해주신 이 선생님한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성교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눈물 흘리면서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아들이 이거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이 진주를 캐고 그러고 죽었는데 그걸 나에게 선물로 주시니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한마디만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어르신도 계속 들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한다고요?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치욕당하고 고통당하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값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저주받게 하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제가 감사함으로 받은 것처럼 어르신도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주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인네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이해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주님을 받아들여서 이분이 정말 구원을 받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한 건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왜요? 그러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그러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지 않고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보내셔서 십자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평상시는 나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바 파더 아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죽을 때는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담당하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하는 그 죄인으로서 십자가 죽으시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고 아버지 하나님도 그 순간에는 죄인으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 죽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등을 돌리시고 십자가 죽을 때까지 고난당할 때까지 그냥 지켜만 보시고 그래서 주님이 너무 그러니까 하늘이 흐리게 했고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것을 표현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아들 죽은 아들을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세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합니다. 여기에 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 나만 장군도요. 맨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 생각 따라서 합시다. 내 생각엔 저가 와서 나한테 손을 흔들어서 거창하게 고칠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생각 버리세요. 버리고 간단하게 그냥 가서 순종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을 때도 뭐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자기가 군대 장관이잖아요. 군대 장관인데 물속에 들어갈 때 거창하게 군대 장관 옷을 입는 게 아니고 군대 장관이 있던 옷도 벗고 이것도 벗고 저것도 벗고 다 벗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겉으로 모습이 뭐가 보여요? 여기에 여기저기에 피부병이 있는 게 다 드러난 거죠. 숨기지 않고 그대로 있는 대로 나온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도 놀랬을 거예요. 두 아들 놀랬을 거예요. 그동안 나의 이 대장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다 벗고 물속에 들어가서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하고 나중에 그렇게 했을 때 자존심을 부리고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화려한 옷을 벗고 완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죄님을 알고 그대로 나와서 자비의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왔을 때 주님이 그를 용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성경은 능력으로 불치병으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나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자가 아니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걸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제가 착해지고 더 좋아지고 죄를 많이 씻어서 좋은 다음에 가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의 복음을 들으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좀 더 몸을 추스리고, 과거에도 복음 들은 어떤 양반도 그랬어요. 추스리고, 좀 착하게 살고, 그 다음에 교회 가고, 말씀 듣겠습니다. 이 사람은 꼭 어떤 사람 같냐? 목욕탕 가는데, 내가 목욕탕 가가지고, 이 옆에 이렇게 뭐가 많아요? 때가 많으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목욕탕 가기 전에 집에서 1차로 좀 닦고 가겠다. 우리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목욕탕 가기 전에 수치를 내가 가려야겠다. 그래. 집에서 미리 한번 싹 깨끗하게 빠지는 다음에 그다음 목욕탕 가야지. 내 체면이 있는데 이런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 목욕탕 가기 위해서 미리 1차적으로 집에서 샤워하고 때 뱉기 이러고 목욕탕 가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때 주님 것을 받으시죠. 주님 내가 아직은 구원받을 때가 아니고요. 아직은 내가 착하지가 않아요. 아직은 내가 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내 노력을 해가지고 착한 사람이 되고 좀 더 성경도 많이 알고 뭐 이런저런 많은 걸 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구원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주님 뭐라 그래요? 따라잡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로 오라. 예,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 나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환영하고 받아주십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희가 이제 미국에 있었던 그 실제 이야기인데요. 어느 그 그래서 이거 가이드 포스트 이런 데 옛날에 실렸던 이야기인데요. 한 친구가 있는데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누가 보면 15장에 나온 것처럼 탕자비유처럼 아주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놈아가 어떤 걸 했냐면 당시 1970년도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통해서 중심적으로 가장 많이 부른 게 히피 문화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옷을 벗어 제끼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그 다음에 그냥 뭐 동성애, 마약 이런 게 아주 만연돼가지고 샌프란시스코가 현대판 뭐 소동과 공모를 할 정도로 아주 그 문란하고 타락한. 근데 이 노 부부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런 타락하고 그런 삶을 살다 깜빵을 들어가고 그러고 마약하다 깜빵하고 이러면서 몇 년 형사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못했다는 걸 알고 그동안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걸 알고 정말 부모 속을 엄청 썩인 것을 알고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고 작정을 합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형량을 다 받고 몇 년이라는 형벌을 다 받고 나서 고향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주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고, 정말 추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부모 앞에 가기가 부끄럽고, 또 나를 받아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가 자기의 회개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한 장 씁니다. 아버지, 어머님, 그동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집 나가서 학교 생활도 안 하고,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마약을 배우고 도덕질 배우고 그러면서 마약, 도덕질, 사랑과 강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갖 이 세상에 타락한 짓은 다 하고 그거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서 감옥에 생활을 하게 되면서 내가 이제 정신을 좀 차리게 됐습니다. 또 특별히 어떤 분들이 신앙을 가질 것들 얘기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엄마 아버지에게 너무도 많은 마음에 짐을 들였고 그동안 너무도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차마 들어가서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저를 한번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긴다면 한 가지가 부탁이 있는데 제가 가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사는 집을 지나서 기차를 지나서 기차역이 있는데 거기에 지나갈 때 그 울타리에다가 하얀 줄 하나를 매달아 놓으시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편지를 썼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날이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장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했고, 나중에 이제 형을 다 받고 나가서 결국은 자기가 기차를, 고향 가는 기차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자기 집이 이제 거의 다가왔을 때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용서하실까? 또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가능한 사람이 그리고 워낙 내가 타락하고 속색이고 돈 뜯어다 결국 모든 잘못된 삶을 방탕하게 살았으니까 용서해 주실. 그러면서 가면서 눈을 차마 뜨지 못하고 정말 불안불안하면서 이제 시간 지나면서 자기 집을 멀리 있는 걸 쳐다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딱 지나가면서 종거리면서 정말 기차 소리가 지나가면서 이 초그덕거리면서 지나가면서 딱 눈을 들어서 차마 못 보면서 쳐다봤더니 황당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겠어요? 이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쫙 나무가 있는 울타리가 있는데 거기에 천 하나만 걸어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온 하얀 천으로 도배를 그냥 헝겊이 그냥 둘러친 거죠.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자기 자식을 환영한다.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주님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냥 보니까 그냥 하얀 천으로 그냥 도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려서 집에 환영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정말 자격 없는 저희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며 죄를 짓던 저희들은 자격 없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가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 짓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저희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희가 받을 형벌과 저주와 수치와 모욕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가시고 저를 위해서 형벌당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찬송과 감사와 경배를 올립니다. 탕자를 용서하시고 벗은 발로 참 뛰어나왔던 것처럼 주님이 저희들 그렇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믿겠다고 하며 주님 앞에 나온 자를 받아주시는 선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가 다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삶 속에 그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생각 다시 한번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주님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 축복해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